사도행전 12장에 있는 20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빵과 말씀. 빵과 말씀 그 둘 사이에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빵과 말씀. 크게 해보세요. 빵과 말씀 그 둘 사이에서. 네.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가 헤롯 왕, 즉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탈옥범이었던 베드로를 잡아들이라고 긴급 수배령을 내렸죠. 근데 몇 날 며칠을 전국을 다 뒤졌지만 찾지 못하고 헤롯 아그리파는 그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 행정수도로 건축했던 가이사랴로 돌아갔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은 헤롯에게서 야고보를 공개적으로 목을 잘라 죽이는 정치 지도자의 자질과 결단력을 보았죠. 그래서 그들은 헤롯 왕을 위해서 환호를 보냈고 또 많은 지원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헤롯 왕의 높아진 그 정치적 위상은 금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잡아놓고도 끝내 죽이지 못하고 도망치게 놔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무능함을 유대인들이 금방 성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헤롯 왕을 다 잡은 사냥감도 놓치고 마는 멍청한 사냥꾼보다 더 어리석은 지도자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여론이 거세지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이 헤롯 아그리파 1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더 머무르지 못하게 한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한낮의 기온 때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해서 바닷바람이 시원한 가이사랴로 해변으로 눈치 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하였을지도 모를 일이죠. 얼마의 시간이 그곳에서 흘렀을까요? 이번에는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헤롯 왕이 그 북쪽 지방의 두로 왕국과 연관된 일로 인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일이 있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2장 20절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이번에는 그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북쪽으로 해변을 따라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의 주민들이 마치 잠자는 헤롯 왕의 코털을 뽑는 것 같았죠. 아주 성가시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이 예루살렘에서 일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참에 화풀이할 곳이 생긴 셈이죠. 여러분, 그 속담 아십니까? 한국의 속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한다.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약간 바꾸면 런던에서 뺨 맞고 버밍엄 와서 화풀이한다. 이건 좀 어떻습니까? 예, 당시에 헤롯 왕이 시돈과 두로 백성들에게 이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것에 관해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식량을 공급했던 문제 혹은 추수한 곡식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는 문제, 그 문제와 관련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추론 모두 다 당시 로마 영토 전역에 있었던 대대적인 가뭄과 연관지어서 관련되어서 아주 큰 트러블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가뭄 때문에 유대 지역으로부터 곡물을 밥을, 떡을, 빵을, 밀을 지원받지 못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극심한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느 경우이건 간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반드시 이 헤롯 왕의 환심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부나 아첨과 같은 정치적인 기술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의 도움이 없이는 다 굶어 죽을 판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유대 왕국과의 관계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왕 때부터, 그 통치 시기부터, 그리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잖아요. 그때에도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연관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나무로 합니까? 시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나무죠?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그게 그 두로와 시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면 반드시 큰 목재들을 거기서 배로 수송을 해야만 했던 거죠. 어쨌건 보통 때는 이 레바논 왕국인 두로에서 백향목과 잣나무 혹은 목수나 석공의 노동력을 제공받는 대신에 곡물, 밀, 보리, 그리고 기름 등을 유대 쪽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보내는 형식의 거래가 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로마 전역을 덮친 극심한 가뭄은 이러한 보통의 상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곡물의 값이, 밀가루의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시기였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국경과 국경 사이에서 만약에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상거래가 끊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국경과 국경 사이에 비즈니스가 없어지면 긴장이 고조됩니다. 그 긴장이 고조되고 끝내는 어떻게 그 긴장이 터집니까? 전쟁으로 터지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의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에 매달리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측근 중 한 사람이었던 신망을 얻고 있었던 블라스도라는 사람에게 접근하죠. 그에게 접근해서 줄을 대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헤롯 왕에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봐달라고, 그렇죠? 말을 잘 해달라는 요청을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전까지 있었던 전 세계 역사를 보면요, 한 나라가 곤궁함과 기근에 시달리는 경우 다른 주변국들로부터 침략을 받기 일쑤였죠. 그리고 계속해서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나라 내부로부터 지도자를 갈아엎어버리는 쿠데타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했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자기들의 권세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죠. 그리고 두로 왕국이라는 이 나라가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위기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 왕의 옆에 있던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 블라스도에게 접근한 거죠. 청탁을 하는 겁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헤롯 왕의 심기를 건드렸던 일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든 외교적 라인을 통해서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기회에 헤롯 왕이 정치적 입지, 즉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블라스도가 옆에서 조언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쌍방 모두 유대나 두로와 시돈 모두가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은 그 굶주림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헤롯 왕은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을 배고픔에서 구해내는 누가 되는 겁니까?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구세주가 되는 거죠. 또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또한 구세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있어서는
아주 많이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 결과로 나오는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여기서 나를 택하여라는 말은 유대와 두로, 이 두 왕국 사이에서 외교적인 통 큰 타결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전에 정치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신망을 잃어버렸던 것을 지금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는 아주 흥미로운 이벤트를 만들어냅니다. 계획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존경했던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했었던 그 외교적 성과와 같은 꼴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 그들과 함께 온 백성들 앞에서 조약식에 사인을 딱 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요새 트럼프가 잘하듯이 말이죠. 도널드 트럼프 아시죠? 큰 책상에 앉아서 사인 푹 하고 자랑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거를 지금 이 헤롯 왕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두로 사람들과 같이 했었던 것이 여기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원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기서 히람이 두로의 왕입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이 두로라는 나라의 왕이었죠. 그러니까 솔로몬과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두로와 시돈, 즉 페니키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 이 왕과 화친 조약을 맺는 이거를 공개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스스로를 솔로몬이 이루었던 외교적 성과와 같은 것을 맺을 만큼 자기가 지혜로운 왕이다. 자기가 자애로운 왕이다. 선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 역사가 중에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라는 걸 썼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말씀과 같은 누가복음의 말씀과 같은 그 말씀보다 더욱더 자세하게 이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의 기술에 의하면요, 헤롯 왕이 나를 택했던 것은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우가 영국 여기로 그 군사 원정을 여기에 점령하러 왔다가 승전하고 돌아가서 자축하는 승리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그 축제, 바로 둘째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헤롯 왕이 바로 그 둘째 날을 택해서 지금 퍼포먼스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요, 이 글라우디우의 로마 황제죠. 이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와 동시에 자기도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서 거둔 승리, 그렇죠? 자기가 구세주고 메시아가 되는 승리, 그거를 함께 연출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아침 헤롯 아그리파 1세, 즉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 순은으로 만든 실로 짠 코트를 입고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이 헤롯 왕의 연설이 시작되기 전부터 청중들의 분위기는 아주 무르익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죠? 두로의 시돈에서 가이사랴까지 원형 경기장이 있는 그곳까지 내려와야 됐었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헤롯 왕을 으쌰으쌰 이거 후레이 해줘야 이 헤롯 왕이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데리고 여기에 원형 경기장에 앉아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무르익었죠. 이 행사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일출 시간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기획되었었습니다. 때마침 떠오르는 햇빛은 은빛 왕복으로 인해서 강하게 반사되었고, 그 반사된 것은 청중들에게 비춰졌습니다.
네. 그곳 사람들의 한 목소리로 굉장히 소리를 드높였죠. 이 사람들은, 군중들은 성스럽기도 하고 또 엄청난 광채에 두려움과 경외감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이제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과 잡다한 백성들까지 섞여 있는 이 군중들이 이 모인 로마식 원형 경기장에는요, 헤롯 왕의 목소리가 가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먼저 이 광채에 그 사람의 입었던 눈빛 옷이 찬란한 햇빛에 반사되는 그 광채에 압도당했죠. 그리고는 이제 그가 하고 있는 말, 그의 연설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라는 말은요, 마치 여러분 연상 한번 해보세요. 마치 BTS 공연장을 방불케 하는 겁니다. BTS 공연장에 그냥 도움에 가득 찬 사람들이, 그 젊은 팬들이 함성을 얼마나 질러대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런 함성들이 지금 이 원형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연설의 내용 중에는 아마도 글라우디오 황제가 영국 원정에서 승리한 것처럼 자신도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렇게 관용이 많고 인자한 왕임을 강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들을 향해서 허풍치듯이 지나친 약속도 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사회는요, 어떤 기이한 현상들이나 혹은 범상한 사람을 볼 때는 신에게 속한 혹은 신의 현현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듯이 줄리어스 시저 아시죠? 그렇죠? 옥타비안의 바로 앞에 처음 로마를 건설한 첫 파운더 있지 않습니까? 그 줄리어스 시저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마치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인간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이렇게 부르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와, 회전하는 저 사람은 그림자도 없어,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온 사람들은 이 헤롯 왕의 기분을 최고조로 고조시켜주기 위해서 먼저 이러한 내용으로 소리를 지르며 군중들을 선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이거는 신의 소리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부르는 소리가 와 소리 지르는데 말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헤롯 왕은 주제넘게도 이들을 컴다운 시키지 않고 계속 하라고, 더 하라고 막 이렇게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팔아버리는 것 같죠.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세 가지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헤롯을 향해서 너 왜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렸어? 라고 마치 그가 영광을 돌렸어야 마땅하다는 의미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또 다른 질문은 오늘날에도 이 비신자, 넌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 왕에게 하셨듯이 이렇게 여전히 바로 대응하시는가 하는 질문이죠. 마지막 질문은 그럼 우리는 이러한 징벌적 죽음, 즉 하나님의 즉석 심판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가 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적어도 이런 식으로는 죽지 않을 거라는 안정감을 그런 것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헤롯 왕은요, 야고보 사도를 처형한 악독한 자였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공공의 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의도적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저주받은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경우가 여전히 있죠. 헤롯 왕의 죽음은 하나님께 돌려줘야만 했던 영광을 가로챘기에 저주받아서 마땅한 것이었을까요? 그럼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 돌려줘야 했던 그 영광은 과연 무엇이었죠? 자, 베드로나 바울이 아주 유사한 경우에 처했을 때에 그들의 영광을 자기들이 받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돌려드리지 않은 영광,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는 거죠? 무엇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 질문은 적어도 헤롯 왕이 신자냐 아니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아주 작은 벌레에게 잡아먹힘을 당하는 헤롯 왕을 한번 보십시오. 이처럼 먹거리 걱정이 없어진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두루와 시도한 사람들.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없는 그 안정감에 도취되어서 스스로 구원자인 양, 저들을 구원한 자기가 메시아인 양, 모든 영광을 스스로 취했던 제국의 왕들에 대한 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직석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구약 성경에 있고 다니엘서에 그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뻘인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징벌적인 죽음을 당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는 대형 박물관에 방문했었고 그의 유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인 것을요. 우리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벨사살 왕은 그의 부친인 나보니두스와 함께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나보니두스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데마라는 곳까지,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군사 원정을 다니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한참 동안 궁을 비우니까 그 궁을 대신해서, 왕을 자기들을 대신해서 아들이었던 벨사살에게 왕권을 대리 통치하도록 맡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을 이 벨사살 왕이 부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큰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을 초대하여서 잔치를 벌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기명들, 성전 기명들이죠. 그릇들, 잔들을 사용해서 먹고 마십니다. 승리를 자축하며 자랑하는 거였죠. 그런데 갑자기 하얀 회벽에 손가락이 하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얗게 겁에 질려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벨사살은 이 글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쓰다가 다니엘을 불러들인 겁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대답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절입니다.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아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이 쓰기를 메네 메네 데켈 우파르신이라고 썼습니다. 히브리어입니다. 메네 메네 데켈 우파르신, 이렇게. 오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일과 그 일로 죽임을 당한 점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 두 케이스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점은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벨사살이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헤롯 왕은 백성들로부터 신이라는 칭송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멈추게 하거나 교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점이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헤롯 왕이 스스로 우상이 된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결국 주의 사자가 그를 쳤고 그는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맙니다. 뭐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헤롯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의 묘비에는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묘비. 벌레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벌레에게 먹혀 죽었지 않습니까? 벌레가 더 센 거야. 벌레보다도 못한 자. 하나님께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의 세 번째 퍼즐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세 번째 퍼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사도행전은 6개의 큰 덩어리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세 번째 덩어리, 그 세 번째 덩어리의 마지막 단면과 같은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유대 고대사를 썼던 조시푸스죠. 요세푸스는 헤롯 왕이 기록했던 그 큰 규모의 잔치가 끝난 지 5일째 되는 날에 이 헤롯 왕이 끔찍한 복통에 시달리다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대상포진, 증상과 비슷한 피부병에 시달리다가 신음하다가 죽었다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했고, 요세푸스는 극심한 복통에 힘들어하다가 5일 만에 죽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이 말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죽었을 때, 마치 어떤 신적인 존재가 확 개입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표현했던 관용어구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바로 이 시점에서 헤롯 왕을 죽이셔야만 했던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을 굳이 이런 식으로 죽여야만 했던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죽음을 당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는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참수했습니다. 비헤딩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환심과 인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것으로 대대적인 사도 척결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만 죽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 죽이고 그 다음에 누구 죽이려고 잡아가뒀었죠?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잡아먹히기 전날, 목이 잘리기 바로 전날 천사가 데리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를 헤롯 왕이 죽였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을 다 그냥 그냥 뿌리째 그냥 뽑아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 이 헤롯 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뿌리를 잘라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초기 예수 공동체의 뿌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들 아닙니까? 헤롯 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예수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뿌리채 잘라버리려고 했던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사도들 혹은 지도자들이 죽는다고 해서 따라 소멸되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었던 거죠. 여러 성도들과, 바로 여러분 성도들과 제가 바로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교회는 뿌리가 잘려지지 않는다. 아무리 압박하고 아무리 짓누른다 해도 우리를 잘라낼 수 없고 복음을 끝낼 수 없다. 복음의 뿌리를 없애버릴 수, 소멸할 수 없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증인들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그 교회의 역사의 열매들인 셈입니다. 증거들인 거죠. 자, 우리가 금방 읽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뿌리이며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던 그 헤롯 아그리빠를, 그 아그리빠 1세를 그저 보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헤롯 왕이 범한 죄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저질렀던 그 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급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할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아담의 죄는 우리가 대항하여서 싸우고 있는 그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뿌리를 연상시키는 그의 교만함과 불순종함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의 심판을 여전히 보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고 그 뿌리를 잘라낸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흥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더 계속해서 더더욱 강한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이것은 쇠하지 않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곳에 기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 힘들어하던 교회를 위로했죠. 또한 최종 승리를 약속하는 의도로 백성들을,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상 역사가의 눈이 보지 못하던 것을 성령님은 누가의 손을 빌려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며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의 전반전을, 그 전반전의 끝을 알리는 휘슬 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축구에 전반전, 후반전이 있고 심판이 전반전 휘 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이후로부터 이어질 계속되는 후반전은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의 때에 이방의 땅에 세워질 교회들을 집중하여서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흥왕케 하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갔는지
보여주는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로 이 교회, 버밍엄 한인교회의 뿌리입니다. 신자된 우리들 개개인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단지 교인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현상은 다른 사특한 이유가 작용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입니다. 이것만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리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중심되는 그 마음에 채워져 가는 것, 그것만이 증거입니다. 이 교회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하길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먹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육의 열매만을 맺던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변화시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골로새서의 몇 구절을 함께 읽길 원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할 때에 우리에게서 반드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거룩한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헤로드 왕이 입었던 그 은빛 코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오심을 발견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구해야 할 평화는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과 기아로부터의 안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의 회복, 그것인 것을 알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돌려드려야 할 영광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노래와 감사입니다. 우리 이 구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모든 평강과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가장 귀한 영광을 우리의 입술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호흡을 쉬는 그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그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